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산상수훈 11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일을 해서,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의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있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나오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착한 행실이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윤리나 도덕성의 가치를 두어 그것에 근거한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착한 행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 착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팔복에 대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전부 팔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팔복을 생각하시면서 그 뒤에 내용, 7장까지 내용을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증상들이에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자로서의 본질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착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부족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거든요. 만약 그래도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네가 판단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기뻐하심 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범적인 예죠.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예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신자가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은, 신자라고 하면 신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존재 자체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증상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이 가지는 불신자들과의 구별되는 그런 본질 말이죠. 불신자들은 팔복에 대한 증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에. 자, 신자와 불신자들과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또는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이제 무지한 것, 감각 없는 것이에요. 이 불신자들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옛사람. 이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빛과 소금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대표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고 불신자를 대표하는 것은 무지함, 감각 없는 것이에요. 자, 불신자들이 가지는 무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성경 말씀을 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떤 병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렇죠? 자신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썩어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병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한센병이죠. 그렇죠? 문둥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인데 이제 문둥병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해서 한센병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한센병과 같은 거예요. 한센병은 내가 손가락이 썩어져서 끊어져도 고통이 없어요. 몰라요.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센병을 이제 부패한 병, 부정한 병, 그렇죠? 산채로 썩어져 부패해 가는 게 한센병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지만 썩어져 가는 병,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 거죠. 이 감각 없는 것이죠, 그죠? 죽어가고 있음에도 감각이 없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의 몸이 썩고 있지만 전혀 감각이 없으므로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외치고 진리를 외쳐도 이들은 자신들이 썩어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지에서 잘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한센병의 특징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적 죄악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 한센병을 예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취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세균성 전염병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전염병이 되어 있어 더 취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염병은 무조건 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의 부락을 따로 만드는 것이죠. 개토로 와가지고 보통 그런 걸 개토. 그 부락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근데 이 한센병자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사람의 어떤 그런 부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많이 그랬죠. 그 한센병 걸리신 분들 되게 막 함부로 했었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빛과 소금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럼 어떠냐? 2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자, 받은 존재예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죠. 내버려두죠. 그렇죠? 방탕하지만 몰라요. 썩고 있지만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자신을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감각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난 감각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감각이 살아나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게 팔복의 증상이라고 했어요. 이 팔복의 증상에 대한 거룩한 욕구와 갈망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죠. 그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다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은 이미 받은 존재예요. 팔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성으로 정의되고 점철되는 이상적인 것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것은 이제 24절의 상반절에 하나님을 따라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짐과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진리, 거룩이라는 단어들은 그저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로 설명되어지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도대체 착함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 분명히 볼 때는 까칠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회사에서 누군가가 그냥 적당히 합시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신자들은 그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도리가 필요한 일도 있지만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신자는 타협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추우세요? 추우시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타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자, 어디예요? 자, 그래서 이 의와 진리, 거룩이라는 단어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하는 전제로부터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신자에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골로새서를 보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면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는 너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의와 진리, 거룩, 선언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근거하고 따르고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신자의 존재와 본질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안 하면서 다른 것만 계속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떼어놓고 세상적 보편 가치에 근거한 선행, 옳음, 정의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자기 자랑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고 자신들을 치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딱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이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자,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그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친로마. 지금 우리 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 자,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므로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상이에요.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보상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자기네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보상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그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저러나?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이방인들과 우리가 그럼 같은 취급받아야 하는 건가?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당시 민족의 배반자라 불리던, 죄인이라 불리던 그 세리와 그 죄인된 사람들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갈 것을 못마땅했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들과는 달랐기 때문인 거죠.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너네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내가 볼 때는 너네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타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것과 있으면 부정타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그 유대인 문화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 문화에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웬만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민족의 배반자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부심이나 얘네들이나 똑같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의 차이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아 정신 차려. 너희가 말하는 죄인과 의인은 차이가 없어. 너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인이라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그 죄인과 내가 볼 때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 종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이렇게 팩트 폭행을 당하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어중간한 건 없어요. 어중간한 건 안 믿는 사람이죠.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반응과 그 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저 사람 죽여야겠다. 그죠? 우리나라 정치 보면 딱 나오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잖아요. 그죠? 개혁 하나 하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왜 그러겠어요? 반응이 두 가지라니까요. 생각 없는 사람이나 그냥 멍하게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을 찾아가신 것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시거든요. 다르죠. 세상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세상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의인도 존재하지 않아. 그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어. 확실히 우리 교회는 한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교회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복음주의에 속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파 신학을 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잘못되고 저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개혁파 신학이 기독교 역사상 뭐 주류였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뭐 칼빈주의라고 해도 칼빈주의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주류를 이뤘던 적은 영국 딱 한 군데 있어요. 영국에서 17세기 때 명예혁명 같은 잠깐이에요. 한 20년?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비주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나 저처럼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목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소수지만 정말 소수예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개혁파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세가 작아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강의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교도 하러 다니고 하는데 다 맞는 말 해요. 맞아요. 앉아있는 분들도 그래,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래 다 맞는데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교세가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세가 정답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옳은 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를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교인이 많이 모여야죠. 근데 목사님 교회가 교인이 많이 안 모인다라는 건 지금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 사이즈가 정답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쪽 마음구석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버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10년 이상을 개혁파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야지 겨우 버릴 수 있어요. 자, 결국 그러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교회가 큰 게 정답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 정도 크니까 분명히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죠.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신 사람은 맞아. 쓰신 분야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분이 다 하신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그죠? 성경적인 것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더 많아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았고 장점보다 한국 교회를 망친 게 훨씬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급성장 안 했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죠. 왜 그러냐? 복음주의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을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로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렸을 때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사람들이니까 세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 개혁파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계속 몰락해 갈 겁니다. 부흥하진 않아요. 여기서. 계속 줄어들 거예요. 계속. 제가 죽기 전에 유럽꼴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망하는 거는 금방 추락은 날개가 없거든요. 추락하는 데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유형적 교회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 교회. 이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와 교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망하냐? 안 망해요. 망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런데 차라리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서 저는 좋아요. 오히려. 이 질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질문.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는 이 허무맹랑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든 자가 전체적으로 병든 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핵심이죠, 핵심. 지금 예수께서 너희 중에 이 세리 마태보다 나은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난 저들보다 낫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아세요. 아시고 아니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이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 사람들의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람들은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자신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건 스스로 잘못된 우월감에 도취된 스스로가 만들어낸 차별이에요. 거듭난 자가 가지는 의와 진리와 거룩에 의한 다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비교되는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혼자서 세상적 가치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려는 차별.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 차별은 신자가 가지는 특성이 아닙니다. 특징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신자된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변화된 심령과 그 변화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은 누구예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깝게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멀리는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자기 증명을 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이웃을 교회 같은 교회 안인데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한 것과 사실을 얘기하는 거 하고 자기가 맞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설득과 물론 싸울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 그 뒤에 관계를 풀어야죠. 푸는데 열심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 없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신약에 와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37절부터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두 개로 정리하신 두 문장으로 정리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부요하고 넉넉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게 됨으로 어떻게 돼요? 이 넘치는 사랑이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부요함과 넉넉한 신앙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특히 복음주의는 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넉넉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삼위일체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이단이에요. 다 이래 되면. 17세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교회, 17세기 교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잖아요. 다 이단이에요. 자기네들이 아닌 줄 알아요. 되게 거룩한 줄 알아. 큰일이에요. 큰일 진짜. 어떻게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넉넉한 신앙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왼수로 보이지 맨날. 양말 하나 저쪽에 던져놓은 거 갖고 싸우죠. 그러니까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나. 그 양말 하나 갖다 넣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보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죠.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죠? 세상에 돈 벌어서 만족한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족하는 거 봤어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아니면 건강해서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아파봐야지 건강한 게 중요한 줄 알죠. 그렇죠? 그때는 이미 늦었죠. 아픈데 뭐. 나이 들어가지고 골골하는데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좀 더 그거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골골한데. 그렇잖아요. 아파야지 이제 건강한 것도 중요한 줄 알죠. 지금 뭐 20대 애들한테 야, 젊었을 때부터 잘 챙겨 하면 걔네들 먹히나요? 저도 안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러다가 당뇨가 왔죠. 더 지독해지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죠. 그죠? 더 지독해져요. 그죠? 조금 하나 갖고 있는 거 99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독재자가 자신의 그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이 자식에게 물려줄까 생각하고 그죠? 독해지죠. 이기적이죠. 삐뚤어지고 괴팍해집니다. 독재자들 중에 말로가 괴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죽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오고 사랑이 오며 그리고 용서가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남다름, 우리가 남다른 것,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자가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자가 권한을 가지죠. 자, 이건 자녀 키우는 부모라면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을 생각할 때 울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죠. 다 많이 못해준 거, 키우면서 미안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울 때는 그냥 돌아가셨을 때예요. 물론 철이 일찍 들어서 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의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가지고 있죠. 그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항상 지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손해 기쁘게 감당하잖아요. 그죠? 물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비교할 바가 아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이 신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여러분들
참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했을 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사람을 정의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바탕에 놓고 우리들은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요. 교회는 맨날 싸워요.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아니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가서 하시면 되죠. 뭘 그렇게 불평불만, 화장실이 더럽네,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누구를 시키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빛과 소금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어디로 가져갔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로 가져가 버렸어요. 자, 이 말씀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로 가져가 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여기, 한국 교회의 목적이 여기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은 신자들이 본질적인 됨됨이,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난 뒤에 그 됨됨이로부터 결실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교회 오자마자 전도하세요. 그게 아니고 교회 왔으면 새 신자를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교육을 제대로 신자로서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신앙이 이해가 되고 위치를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나가서 전도를 한다니까요. 이 작업은 안 하고 오자마자 전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아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1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알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70년을 해도 몰라요. 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기껏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자신이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됨됨이가 형성되기도 전에 결과물을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내적으로는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많은 실적을 쌓은 것으로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거품입니다. 신자들은 실력이 없는데 규모만 커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벽돌을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한 줄로 쭉 쌓아 올랐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간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합니다. 늘 불안해. 빨리 쌓기는 했는데 약한 바람에도 무너지는 부실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거 부실공사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문제도 교회 오면 그렇게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들은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돌려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죠. 왜요? 교회에 안 모이면 목사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뭐 결국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떨어져 나가네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진짜.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제 친구 목사 내 교회도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냥 외적인 것뿐이에요. 사실은 본질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아서 기초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뭐만 있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한 한국 교회는 사소한 문제에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경우도 거스르죠.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도 행동들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신자된 책임을 존재와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행동과 결과를 먼저 나타내 보이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초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겠냐고요. 자기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는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영업사원도 아닌데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뛰어다니며 실적만 쌓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해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가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하지 않아요. 서로 깊은 얘기를 할까봐 겁을 내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표면적인 신앙의 실력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턱없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실력이 드러날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암암리에 우리는 약속을 했죠. 서로 건들지 않기로. 표면적으로만 친한 척. 속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요,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고 이건 다 결과의 문제라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빛이고 소금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들고 다니거나 소금을 들고 다녀서 필요한 것에 빛을 비추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거나 아니거나이고 소금이거나 아니거나인 거예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소금 노릇을 거절할 수 없고 빛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은 빛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금은 소금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신자는 어느 곳에 가든 신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정체성과 영향력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신자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는 곳에는 이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은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했죠. 끝났어요.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부정과 부패가 있어요.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아무도 정직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윗사람부터 부정과 부패를 당연하다는 듯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는 놔두고 맨날 꼬리만 잡아다가 잡으면 해결이 안 되죠. 꼬리야 맨날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나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이제는 국민들도 하지 않아요. 단순히 애국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신자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이 아직까지 어떤 목사님은 1200만 명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 1200만 명 안 됩니다. 600만 명도 안 돼요 지금. 무슨 1200만 명이에요? 400만 명도 될까 말까예요. 가톨릭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뭘 아직까지 1000만 명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럼 옛날에 4천만 명이 있어서 우리 1000만 명이었으니까 쌍팔년도 때 그럼 그때 1000만 명이 때 그 4분의 1이 그럼 기독교인인데 그럼 기독교인데 그때 도대체 뭘 했냐고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80년대 90년대 부정부패 제일 심했잖아요. 그렇죠?
뭐 했어요 그럼 그때? 그때 국회의원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럼 그때 기독교 국회의원들 도대체 뭘 했냐고요. 대통령 뭐 했어요?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깜빵 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해 드셨으면. 비공식적으로 몇 조가 넘어가요. 그 사람이 해먹은 게. 그게 좋아요. 뭐 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케어하던 목사들은 뭐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쌍팔년도 때 권력이 빌붙어 있던 우리 한국교회 기둥 같은 목사들 있죠? 독재 정권에 붙어가지고 그 방송국 운영하는 사람도 한 명 있죠. 그 사람 도대체 뭐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녔는데 더 해먹었겠죠.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한 거 없어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세상 욕할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뭘 맨날 세상만 욕합니까? 자기네들이나 돌아보지. 한국교회는 이 책임을 외면해요. 계속. 하기야 한국교회 안에서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어떤 신앙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횃불 들고 으쌰으쌰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자신이 신자로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라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신자된 특권과 책임의식을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떤 행동으로 때우지 마시고 본질과 존재로서 책임을 감수하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그런 책임을 맡은 신자로서 우리가 책임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각자에게 묻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